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처음에 선택하셔서 점진적으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당신의 사랑 안에 품으시는 제한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에 살펴본 대로 자꾸 선을 긋는 신앙을 갖습니다. 나와 코드가 좀 맞고 나랑 취향이 좀 맞고 그리고 혈연이나 지연 어떤 것으로 이렇게 무리를 짓고 그 선 안에서 편안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선을 분명히 정해놓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로 인생을 출발시키고 이러한 선이 없다면 사람은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한 선이 바깥에서 보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사랑해야 합니다. 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예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가족 이기주의로 뭉쳐서 나 아닌 우리 그 가정의 바깥에 있는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내 가정 안에서만 지지고 볶아대고 이렇게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 그래서 부모님도 없고 형제간도 없는 이 가족 이기주의가 오늘 우리 사회의 큰 병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병폐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꺼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기에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뒤틀려져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에게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사랑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고 얼마나 그들에게 새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맛보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울로 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식일 안에서 율법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성산 안에서 선 딱 그어놓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너희는 구원 못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야 이렇게 배척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돌아가면 다시는 안식일을 더럽히지 마라. 그리고 네 손에 네 손에서 피를 묻히지 마라. 악을 행하지 마라. 공의를 일삼아야 된다. 이렇게 공동체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은 공동체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요. 그것이 공의예요. 이 받을 수 없는 은혜 속에서 나도 내가 선을 만들어 놨지만 그 선을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것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나를 넘는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을 긋는 신앙이 아니라 선을 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은 신명기 전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레위기에서 율법을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주시고 레위기에서 확실하게 그 율법을 정리해주고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죽을 때쯤 되어서 그 율법을 새롭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며 또 해석을 해줍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절대로 고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영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번복하시면서까지 자, 고자들은 다 와라. 이방인마다 나의 법을 사랑하고 나의 법을 지키고 나의 이름을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누구나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다. 이제는 장애인이나 정상적인 사람이나 상관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된다. 다 와라.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참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이 계세요. 그 중학교 이제 교감에서 교장으로 막 나가려고 하시는 분인데 그 부인도 선생님이고요. 사람들이 너무 믿음이 좋아요. 인격이 너무 좋아요.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참 기억에 남을 만큼 좋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여 년쯤에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만난 분들인데 우리 하영이를 그렇게 예뻐했어요. 그래서 제가 넌지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들인데 자녀를 안 주셨는데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양하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주 막 난색을 피하더라고요.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써서요. 남의 자식을 키울 수 있느냐. 나는 자신이 없다. 사랑이 너무 많은 분들이에요. 부인은 그 중학교 교사하고 그 장로님은 청년부 교사하시고 너무 사랑이 많아요. 충분해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 안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이제 59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통화를 못했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 그분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선을 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가족이 튼튼하고 우리 가족의 신앙이 튼튼하고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이걸 넘어서 더 많은 가족들을 품어내고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그 아름다운 그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하지 못하면 우리의 공동체는 항상 병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굉장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위기가 아니었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기인 때가 있었는가도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적으로 정치는 항상 싸웠고 정치는 항상 시끄러워서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이 막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시장이 되느냐, 누가 시의원이 되느냐, 누가 도의원이 되느냐,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치인들이야 원래 그렇지만 국민들은 그 관심이 없어야 돼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핀란드예요. 그런데 그 핀란드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알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장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시장을 몰라요. 왜? 나라가 안정이 되었고 사회가 안정이 되었고 그 청년들은 대학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자기의 자아를 어린 시절부터 개발해내며 꿈을 갖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 누가 되든 똑같은 거예요, 시스템은. 근데 우리나라는 정치인이 이 사람이 되고 바뀌면 이 사람이 뭔가를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 기대가 정치인들에게 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허약하다라는 거예요.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총리가 대통령이 누군지를 몰라요. 시장 선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망해가는 나라들일수록 막 삶이 불안정해가지고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막 집값이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독일의 시스템을 얘기할게요. 독일의 시스템에 딱 그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데는 집을 한번 세입자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절대 못 올려요. 나가는 것도 어려워요. 적정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밖에 그 임대차 이런 것들이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있다가 2배 오르고 3배 오르고 그러니까 야 이걸 누가 잡아줘야 돼. 바꿔야 돼. 근데 바꿔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자원의 문제고 전 세계에 지금 전쟁 하나만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쟁 하나만 딱 터지니까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 속에서 전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양대 산맥의 경제 규모 속에서 전체가 똑같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만 잘못돼도 이쪽에서 우리나라는 열심히 수입에다가 뭔가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수입 원자재값이 막 폭등을 해버리니까 그걸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말이에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정치인들을 들먹거려서 당신들이 대신 해주고 책임 회피하고 있는 이런 사회. 고려가 멸망할 때 민중들이 정치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조선이 멸망할 때
예를 들어서 갑오경장 그 즈음에 그 동학 농민 혁명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그 농민 반란이 일어나요. 이 반란이 일어나는 건 사람들이 막 정치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거 뭔가 바꿔야 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 끝에 왜 망소, 망간의 난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난들이 국민의 그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속에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전쟁이에요. 지금은 이번에 누구 세워야지, 이번 누구 해야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병들었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국토종단을 하면서 숙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천안에 있는. 근데 호텔이 굉장히 잘 지었었어요. 호텔이 2개가 있어요. 여기서 호텔이라고 하면 모텔이라고 이러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데 무슨 호텔을 들어가겠습니까?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는 방이 없어요. 저 옆으로 가세요. 그래요. 방이 수십 개가 넘어요. 그런데 방이 없어요. 왜? 꽉꽉 들어차 있어요. 대낮인데도 저녁 때 4시, 5시인데도 젊은 사람들이 불륜하는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 있어요. 방 안 줘요. 그리고 제가 애들 밥 먹이고 니네 먼저 들어가라. 내가 간식거리 좀 사가지고 뒤에 갈게 하고 왔는데 여러분 20대 초반의 애들이 부끄럽지도 않아요. 호텔 들어가는데 같이 있는 앞에서 쉬었다 갈게요. 그 시각 그때가 6시 반이었는데 그 9시 반에 나갈게요. 그러면서 주세요 하고서나 25,000원을 딱 주고 딱 들어가는데 애들이요. 근데 여러분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제가 아버지 같은 사람이면 여러분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싱글싱글 웃어요. 그리고서나 제가 엘리베이터 같이 탔는데도 나는 민망해서 이러고 못 본 척 하는데 거기서부터 또 끌어안고 뽀뽀하고 막 돌아서서 막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나와서 거기 이제 우리 그 카운터에서 알바하는 학생 그 청년이더라고요. 군대 제대한 공수부대 청년인데 공수부대를 제대한 청년이라는데 그 청년이 자기는 700km 행군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참 어려운 일을 하신다고 제가 목사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얘기를 하다가 저희 방에 침대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침대가 큰 침대 하나하고 하나 작은 침대가 하나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모든 그 호텔이 제가 외국에도 많이 가봤고 뭐 조종단하고 막 그런다고 숙소에서 사는데 아니 방 구조가 이상해. 여기도 그 더블 퀸, 여기도 더블 퀸. 근데 한 방에 어떻게 침대가 더블 퀸이 2개가 있지? 이상스러워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저녁에 나와서 바람도 쐴 겸해서 근데 그 친구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목사라는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자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하면서 이러면서 자기는 했더니 자기는 그냥 가끔가다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방에 더블 침대가 있냐? 더블 침대가 2개가 있냐?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 그래요. 그게 무슨 이유냐 했더니 2사람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2사람씩 들어와가지고 스와핑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해야 되겠어요?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사회가 갈 때까지 갔구나. 2 남녀가 한 방에 들어와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내 남녀가 짝을 지어서 와가지고 같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내 사람이 그 짓 하기 위해서 침대까지 그렇게 넣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이 세계가 어떻게 가고 어떻게 끝날까를 아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시대가 지금 어디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광야입니다. 모두 말라 죽이는 광야, 미드바르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단어가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발이에요. 다발. 미드바르와 다발에서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사람 살 수 없는 광야, 신광야, 신의 광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바란 광야로 이끄시고 그 광야 속에서 불에 타 죽고 굶어 죽을 수 있는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이 광야에서 사람들은 모두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 그리고 영원한 불심판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곳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길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다가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오는 날 있잖아요. 주일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장소, 가장 거룩한 장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버리는 시온소가 있는 그 장소로 들어와서 세상에서 오염되고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고 힘을 얻는 것.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워졌다라는 개념을 갖는 그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놓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앞부분에서 다 썼어요. 왜냐하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8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쫓아내버렸어요. 그 땅에서. 그리고 나서 다시 모아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한대요. 누구에게?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모았어요. 이미 이방인들을 모아요. 그런데 그 본 백성 외에도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곳에서 신약이 시작되었다. 유대인들의 선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거침이 없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는 그 놀라운 비전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이 본문, 이 8절 이 본문을 구약의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앞부분에서 기도하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 이 부분을 어제 아침에 살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그걸 다 성전을 다 때려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너희들이 어째서 여기를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느냐, 강도의 소굴이 되게 했느냐. 예수님 막 화를 내셨던 성전 정화 작업을 이 본문에서부터 근거로 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때려 엎으시고 다 쫓아내신 이유는 내가 제물 되겠다, 내가 성전이 되겠다, 이제 내가 너희들의 지성소가 되겠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강도가 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말라 죽을 일이 없다, 너희들의 영혼은 새로워질 것이고 너희들의 영혼은 채워질 것이다, 이거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에 많은 것들이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강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모이는 이 공간에 우리가 모여서 아무리 많은 열심을 내어도 실은 이 세상에 기반한, 이 세상의 것들을 갖기 위한 하나의 투쟁의 일선의 하나일 뿐이지, 우리의 이 공간 속에 예수님 없으면 여기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단순히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단순히 쉬었다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끊어내고 우리 자신을 잠시 숨 고르게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의 은혜로 덮음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열심을 냅니다. 근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열심을 내다가 나중에 자기 열심히 인정받지 못하고 열심히 뭔가를 얻어내지 못하면 나중에 승질을 내버려요. 그리고 쪽내버려요. 아니요, 우리가 열심을 좀 덜 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안식일의 모든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생각에 고자가 무슨 일을 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네가 와라, 쉬어라, 내가 너의 영혼에 모든 생명력을 다시 불어 넣어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수님으로 덮어져야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불러야 될 이름도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과감하게 선을 넘는 사람이 되고, 과감하게 선을 없애고 모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꼴 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하고 나는 섞이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가진 이 은혜를 따라서 본 백성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모아드리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나랑 좀 다르고 나랑 좀 틀리고 나랑 좀 안 맞더라도 여러분 그냥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받아주셨으니 나도 저 사람들을 받아주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이 뒤틀려지고 이 썩어가고 이 음란으로 말미암아 병들어가고 이 안정되지 못한 이 사회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우리 실제적인 안식일의 모형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십시다.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